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하신 교회, 저는 성광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 전주 남문교회와 성광교회는 아주 가까운 형제교회인데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영광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철동 목사님께서는 노예 내에서도 믿음이 아주 좋으시고 또 목회적인 열심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 부족한 종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람의 모양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으로 들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제 소개를 조금 가까이 있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에 와서 전주 남문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7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 태생입니다. 서울 태생인데 부모님들이 다 이 군산과 서천 분이셔요. 그 다음에 저희 첫쪽으로도 이쪽 전라북도에 부모님이 또 고향이시고 또 친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쪽에서 고향이시기 때문에 어린 시절도 저는 군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서울로 집안에 옮겨가면서 이제 가게 됐죠. 이곳에 와서 이제 목회를 제가 7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부터 신학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따라서 우리 지금 아이를 안고 계신 부모님도 계신데 저 모습처럼 부모님을 따라서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죠.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면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이 좋고 놀러가는 그런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았죠. 그때가 바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폐를 찍어보면 한쪽이 저는 완전히 하얘요. 없다시피 합니다. 폐결핵이 너무 심해가지고 폐결핵을 이제 기수로 따지면 3기 정도부터가 좀 깊어지는 그런 폐결핵 증세인데 저는 뭐 전염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의사도 하늘에 맡깁시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 내가 아팠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허우대는 좀 멀쩡하지 않아요? 허우대는 멀쩡하죠. 그러니까 키도 원래 제가 184였고 지금은 180 정도로 좀 줄었는데 184고 달리기도 한 12초 정도 가까이 12초 정도 가까이 어깨도 좀 좋아가지고 던졌다 하면 만점이 아니라 그냥 학교 단가락 맞추는 그런 체력이었어요. 집안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아버님도 180이고 다 이렇게 좀 커요. 제 지금 아들도 중학교 1학년짜리 하나가 있는데 벌써 180입니다. 중학교 1학년. 신학교에 다 있던 제일 커요. 아니 이렇게 집안이 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얻어맞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오직 그 길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갔죠. 뭐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식구들이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저와 이제 많은 자식들을 믿음으로 이제 인도를 하셨죠. 그 폐결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힘이 이렇게 약한 것이구나. 결심을 한다고, 돈을 모은다고,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를 끌어안고 전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이시고, 또 이제 어머님을 비롯해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다른 곳마다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어쩌면 죽어가는 저를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 그때는 낫지는 않았지만 그때 결심을 했어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한번 알아보겠다. 믿는 게 아니라 알아보겠다. 왜 어머님이 저렇게 할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렇게 할까? 하면서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아픈 가운데 성경을 보고 카세트를 틀어놓고 찬송이 들려오는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제가 차츰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면서 이제 오늘 목회까지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더한 간증거리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이렇게 저의 속사람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에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전주 남문교회 부임 인사를 하러 온 때가 2005년도 12월 25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다시피 우리 전주 남문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은퇴 문제로 5년 반 동안 4분을 겪었어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작년 출석 교인들이 5년 동안 이놈 저놈, 2년 저년, 단상에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많은 그 싸움을 하면서 5년 동안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신 분을 가르쳐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분을 장로님이라고 차마 못 부릅니다. 내 아버지 역사를 받은 분을 어떻게 제가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또 차기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은 이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사람을 앉히려고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300명이 넘게 출석하던 청년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다 이 교회 저 교회였어요. 완산교회라고 바울교회라고 거기에 장로님들 되고 뭐든 되고 너무나 아까워요.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또 개척도 일고 나가서 또 몇십 명이 하고, 그래서 그 많던 교인들이 150명도 출석을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청년까지 닥쳐가지고 첫 예배를 제가 이렇게 가서 보는데 한 1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싸움을 하니까 부모님들은 그 자기 자식들, 청년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자기네들은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나오지만 자식들은 다 신흥교회 가고 보내고 가까이 있는 이제 지역으로 다 자식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니까 중고등부가 가서 보니까 4명. 그 다음에 유치원까지 아이들 다 쳐가지고 보니까 한 20명. 청년부는 10명도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청년의 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한 2~3명. 이런 모습의 교회로 제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교회 학교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됐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사분 오열되어 있는 교인들이 이 그룹 저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목회자의 은퇴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심각한 불신에 있었습니다. 5년간 이것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인들도 제가 이제 부임을 할 때 얼마나 젊은 목사가 와서 이따가 가보자. 그리고 노예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 남문교회 임시당회장이 7명이 바뀌고
전권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전권위원회에서 파송한 목사가 잠깐 목회를 하는 저 교회에 타지에서 온 목사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첫 인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12월 25일 날 그날은 성탄절입니다. 그 첫 인사를 하고 이제 4월 달 정도에 부임을 하기로 이제 미리 이제 예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내려온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서울에서는 아직 이삿짐도 몇 개월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삿짐도 아직 싸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희 처하고 이제 애들을 다시 올려보냈어요. 인사는 그날 하고 몇 개월 뒤에 와야 되는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관방을 잡아가지고 아직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시기 때문에 수리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관방을 잡아놓고 며칠 지내면서 좀 빨리 또 그 사택을 소리를 좀 맞춰주십시오 하고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5명 정도 나오던 인원이 10명이 나오고 20명이 나오고 30명이 나오고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성도가 다시 또 300명 이상이 출석을 하는 교회로 좀 바뀌었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좀 배 아파요? 그 다음에 또 청년들도 한 4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아까 말했듯이 4명 했는데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역시 또 한 20명도 안 됐는데 40명으로 늘었어요. 유치부 아이들도 따로 또 한 20명 아이들로 제법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도 아니에요. 이런 목회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소중한 평신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신도들의 이야기.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아름답고 소중한 평신도들을 통하여 교회는 자라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처음에 가가지고 좀 형편없는 줄 알았어요. 저 착각했어요. 150명 정도로 많은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서요 눈물 흘려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권사님들을 하나 둘씩 보게 됐어요. 원로 장로님 비롯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분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분 붙잡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또 마음 아파가지고 또 풀면서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됐어요. 아,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문교회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오늘날 이렇게 한 명 다시 부흥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6년 반 동안의 단임 목회를 하면서 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를 한다면 목회 실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밤을 새도도 못할 정도로 참 사건이 많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가 이남신도 회원이라고 우리 들었는데 오늘 우리 이렇게 평신도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다짐하고 교회를 내가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평신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전도 성광교회도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고 예수의 사랑과 덕을 가지고서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는 이 성도가 10명만 있다면 300명과 400명의 교회가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고 예수의 사랑과 덕이 있는 남신들뿐만 아니라 이 여성도들이 또 있다면 10명만 있다면 300명과 400명의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사실 그 길을 앞장서가지고 그냥 이끌어만 갈 뿐이에요. 실제로 그 역사를 막 녹아내면서 막 감당해내면서 그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냐면 바로 성도님들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걸 깨달아요. 아, 목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고, 정말로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하게 있어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자라나고, 교회가 뻗어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감당해 나가는 평신도들을 보면 참 눈물이 나요. 교회가 예배를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새벽 용사들과 기도의 용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자꾸자꾸 영적으로 깊어지고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사회 선교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는 일을 벌여놓습니다.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 성도가 이래야 되느냐,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냐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은 벌여놨는데, 누가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누가 와서 그 아이들 밥을 해줍니까? 이 지역사회 선교 공동방과 같은 것들을 하는데 헌신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노인정교대학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노인들을 돌보고 누가 밥을 해줍니까? 이 추운 또 더운 여름날에, 그리고 추운 또 겨울날에는 누가 주방에 와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를 메꾸면서 성도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면서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로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여신도 회원들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또 교회 운영과 행정과 사업을 위해서 앞장을 서야 되는데 바로 고마운 평신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천변 쪽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천변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을 그냥 폐쇄시켜버렸어요. 시에서.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천변 쪽에 있긴 하지만 주차를 하는데 주차가 전쟁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휘자님이 좀 좋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휘자님이 하도 잘했어요.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이 지휘자님이 그 제자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 요새 이 악기를 하는 청년들이 또 차를 갖고 다닙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이 관악을 좀 많이 합니다. 무거운 관악, 악기들 이런 것을 가지고 오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는 청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1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차가 한 50대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 20몇 대 정도만 온 것 같은데 한 50몇 대도 없는데, 그러니까 주차 전쟁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땅을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 열고 우리 집 앞에 누가 찾아놨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 주차장이 필요하다. 한 번은 이제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뒤에 저기 문이 있듯이 문을 벌컥 열면서 저희 교회 옆쪽에 한 아시는 자졸부를 봤죠. 그분이 이제 너무나도 화가 났는지 일요일날 좀 쉬었다가 밥을 치우더라고 먹으려고 나가려고 차를 운전하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주차장을 딱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죠. 그래가지고 문을 벌컥 열면서 어떤 뭐뭐가 우리 집에 우리 집 문에다가 찾아왔어 하면서 막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준비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땅이 한 10억 정도 가는 땅이 옆에 있었어요. 땅이 있었는데 저도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장로님들 몇 분이 한 분, 두 분 자꾸 이렇게 그 땅을 놓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 이런 일이 자꾸 생겨나면서 성도들 중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을 또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하는 말이 10억 정도 가는 땅인데 5억만 주십시오. 내가 둘째 부인인데 첫 번째 남편이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전주에 위기더라고요. 오늘 내일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의 자식들이 만약에 내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을 놓고서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죽기 전에 빨리 이 땅을 좀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가 언제냐면 2006년도 12월 달입니다. 제가 2005년도 10월 달에 투입을 했는데 1년이 딱 지났어요. 2006년도 12월 달인데 그때 이제 종합소득세 이 세금이 좀 이렇게 몽땅 때리는 그런 때예요. 그 딱 기한이 2006년도 연말까지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도 되게 많이 내야 되는데 평생 남원교회 주차장에 주차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한옥마을 구경 오든가 하면은 평생 주차장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냥 5억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는데 그러면 나눠서라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돈을 갖고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오나요? 교회가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은 한 50명 정도는 많아졌지만 그래도 불안할 때입니다. 서로 아직까지 대립하고 있고 조금 다투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50만 원을 또 들고 와요. 어떤 한 분은 또 100만 원을 들고 와요. 어떤 한 분은 또 용기를 내가지고 다른 분이 안 보고 또 500만 원을 들고 와요. 그리고 어떤 한 장로님은 눈물을 또 흘리면서 자기 재산이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또 가장 많이 또 1억을 딱 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처음에 그 땅을 살려고 그랬을 때요. 대부분의 99%의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저를 말렸어요. 그런데 저와 몇 분의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 서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바로 이 땅을 다 샀고요. 그래서 웬만큼 부인이 될 때까지 이제 주차 걱정은 걱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 사이에 한옥마을이 관광객이 많아진 거 아시죠? 제가 올 때만 해도 2005년도 통계가 30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해에 500만 명 정도로 들었어요. 저희 교회 뒤에 주차장 땅을요. 저희가 좀 나중에 천천히 갚아주세요 해가지고 더 깎아가지고요. 4억 8천에 샀습니다. 4억 8천에 샀는데 그 땅이 지금 작년에 어떤 지나가시는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15억 줄 테니까 그 땅 좀 장사 좀 해보려고 하니까 하십시오 그랬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근데 그 땅을 제가 팔까요? 안 팔까요? 절대 안 팔죠. 저와 우리 교회는 그 땅을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땅은요 재산으로 불린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정말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더 정말로 예배드리는데 집중하려고 차 문제 걱정 안 하고 예배드리려고 그 땅을 놓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50만 원 갖고 오고 10만 원 갖고 오고 그 정말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절대로 그 땅은 팔 수가 없죠.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과 더불어 교회 전체를 감싸는 이 평신도들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장로님들이 계시고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분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돼요.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헌금도 많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일을 사용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쓰고 수십 년 동안에 이분들이 쓰고 이분들이 기도 이분들이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 전주 성광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 줄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깨달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교회의 어르신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벽돌 한 장 한 장 세우면서 기도했대요. 한 층 한 층 세우면서 눈물로 이루고 피땀으로 이룬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이 성도님들이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님들이 오늘 수없이 많은 신앙의 이 평신도들 그리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자리를 감당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전주 남문교회도 그렇고 오늘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성광교회도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 오늘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데 오늘 남신도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인 고넬료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남신도 회원들은 꼭 기억하시고 고넬료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고넬료는 닮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해요. 고넬료의 첫 번째로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정립이 됐던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를 밝혀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에 열심인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바른 관계입니까? 아니면 먼 관계이거나 왜곡되어 있는 관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반드시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에요, 남문교회 부임해 보니까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목회자 때문에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첫 예배 12월 25일 날 드리는데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교회인들. 심지어는요, 맨 뒤에서 신문을 보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단상에 서신 그때 목사님은 그냥 막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 허물어져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과 우리 전주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자,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너는 2절 말씀 맺힐 때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야. 옛날 성경을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될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시고 계시고 4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어디만 바라보냐면 2절을 바라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기복신앙입니다. 1절은 잘 몰라요. 복된 말씀은 아는데 1절에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은 놓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워야지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2절까지만 또 끝이고 3절은 잘 몰라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이유는 남신도 회원들을 복 주시고 여신도 회원들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는 것은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유통하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라. 세상에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 오늘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몰라요. 4절에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또 실행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역할을 다 감당할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 얻은 아들이 누구죠? 그죠, 이삭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듯이 보였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얻어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눈만 떴다 하면 이삭 어딨냐 바라보고 이삭만 보면서 막 너무 재롱 떠는 게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헷갈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22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헷갈리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이삭도 하나님의 거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준비한 제물이 따로 있다. 딱 보니까 뒤에 수풀에 걸려가지고 제물이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요 엄청난 복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과 그 시간과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알겠다. 정말 너무 그렇구나. 이런 시간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인정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이 고넬료처럼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잘 됩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 교회 기둥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50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들으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때 이때에 많은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이 고넬료처럼 전주 남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헌신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고넬료는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으로 보면 자기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일도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어요. 고넬료는요 이웃을 돌아봤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구세가 내 앞에 상달한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좀 잘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과 그리고 또 가족들과 형제와 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만하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또 가족과 형제나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잘 지내는 듯이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부족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즉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한국교회에 상당히 잘못되는 경향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균형이 잘 맞춰져 나갔을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또 이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거기에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다른 성도 앞에서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만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오늘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장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기장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보면 상당히 낡았어요. 1988년에 지어졌고 여기는 천변하고 여기는 좀 가깝지만 저희 교회는 그냥 바로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기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교회 건물을 새로 짓자고 하는 얘기도 좀 발전위원회가 있으면 하여튼 교회를 옮기든지 하여튼 건물을 새로 짓자고 하는 분들이 한 80%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대로 교회 안 지을 겁니다. 절대로 교회 안 지을. 소리는 좀 해도 그게 소신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아무리 장로님들이 얘기를 해도 저를 설득을 시켜요. 왜? 기도하시면 설득을 시켜요. 그래서 저도 또 기도하고 마음을 합치는 것이죠. 왜?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모든 책임과 교회 운명은 같이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과 주님 앞에 나중에 혼나는 문제는 제가 엄청나게 혼날 거예요. 딱 기도를 해보니까 이것을 헐어가지고 쓰레기만 해도요. 견적을 해보니까 1억 원입니다. 쓰레기가 1억 원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막 서로 막 건축해가지고 세상 앞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필요하면은 건축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쓸만한 것 같아요. 10년 거뜬히 이상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모님들 아직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보시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는 응답을 받으시면 저한테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 또 기도하겠습니다. 안 된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기도하겠다라고 해요.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면서 모양새를 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예산과 돈을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이루어나가는 일에는 많은 교회들이 잘 쓰지 않아요. 이것을 볼 때 큰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사랑하는 전주 성광교회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계시는데 형제 우리 교회 교우들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많은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어서려고 또 뻗어나가려고 애를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려고 애를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지고 또 함께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관계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믿음의 우리 공동체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마침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반주 좀 해주실까요? 아까도 제가 부른 줄로 알고 있는데 찬양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저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금요일이 될 때마다 자주 부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붙잡고 신앙으로 바로 선다면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습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를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이 찬양을 자주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인 우리 전주 성광교회 교우들과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좋으신 주님, 오늘 부족한 이정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은 모든 것이 감추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나눠지는 간증의 이야기들, 오직 주 안에서 말씀 주시는 그 놀라운 노래들, 오늘 우리 헌신하시는 나누신도 회원들과 온 전주성광교회 교우들이 붙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넬료처럼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이남신도 회원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전주성광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주 안에서 중보하고 주 안에서 교류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